자, 오늘 말씀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겠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 맞았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맞죠? 그게 갈렙한테 지금 이루어지는 시간표인 거죠. 맞죠? 그러니까 확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필경, 지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필경, 지난 성경에는 필경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 혹시는 뭐 의심할 때 쓰는 말이고 필경은 확신 있을 때 얘기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어땠습니까? 갈렙이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현장에서 믿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현장에 나타난다면 태양과 달을 멈추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열일고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해되겠죠? 요단이 갈라지는 일들,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느냐,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지금 내게 주소서겠습니다. 자, 서론적으로 핵심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 내게 얼마만큼 성취돼서 와 있는지를 확인해라 그랬습니다. 말씀 성취. 맞죠? 네. 이 말씀 성취가 내게 지금 어떻게 와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기도 응답 했는데 이 기도 응답은 내게 지금 얼마만큼 성취가 되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 성취죠. 네. 그리고 전도했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예로 이제 다윗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윗을 이제 수요 예배 때 하고 있으니까요. 다윗은 말씀이 어디까지 성취가 되어 있습니까? 왕이라는 것까지 성취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 얘기입니다. 갈렙이 민수기 14장 그 말씀이 여호수아 14장 때 왔을 때 성취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강단 말씀에 이제 들었지만은 그냥 뭐 이번 주간도 뭐 내가 좀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니네. 그냥 요 한 구절 가지고 그냥 힘내고 가자.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이 말씀이구나 하면서 딱 붙잡고 이걸 한 주간 놨다 보면서 목요일날 성취가 될 수 있고 맞죠? 화요일날 성취가 될 수 있고 토요일날 딱 성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이때 그때 했는 말씀이 그대로 또 성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표가 각자 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다니까. 저 사람은 응답받는데 왜 나는 응답 못 받지? 아니에요. 얼마만큼 내가 말씀 성취를 붙잡고 있냐. 갈렙은 끝까지 기다렸죠. 딴 사람도 다 하는데 누가요? 갈렙만 기업이 없었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다 이제 양보하고 좋은 데 다 양보했잖아요. 근데 다 거부한 땅이 한 게 있는데 그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맞죠? 거기다 산지다. 누가 가겠어요? 아브라함이 롯 보고 먼저 선택하라 그랬어요. 좋은 데 다 선택하는 자기가. 그 선택하는 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 네피림이 오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저걸 선택하겠다 하는 거죠. 소돔과 발전된 곳. 그리고 나머지 땅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70%가 다 산이에요. 다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이런 첩박 같다. 하양에 누가 오겠냔 말이에요. 대구 가서 사람 많은 데서 개척하지.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해수장에 잘 된 데 가서 하잖아요. 그거하고 남들이 다 가기 싫은 데 가는 거예요. 해수장. 이해됐어요? 근데 누가 얘기하냐? 회원들이, 아유, 자도 얼마 안 있다 가겠네. 뭐 이거죠, 이제. 근데 안 가. 이런 거예요. 이상하게 또 잘하네? 뭐 이런 거죠. 이제 이게 산지라. 알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 이러면 다 때까지 화장실 청소 안 했는데 화장실 청소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말씀 성취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 뜻이에요. 기도 응답은 거기서 따라오는 거고. 응답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불신자가 받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돈이 없다가 갑자기 생기는 그것도 응답이겠지만은, 그리고 돈이 없는데도 돈 있는 사람보다 더 괜찮아. 맞죠? 뭔가를 발견했다는 뜻이잖아요. 이해됐죠? 갑자기 예를 들면은, 뭐 좀 주식 얘기해서 좀 뭐 하지만은, 코인은 막 이래 얘기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떨어졌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떨어지고, 와,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알죠? 코인 해가지고, 이래 돼요. 8천만 원짜리인데, 3천만 원까지 떨어져 보니까, 이 돈이 어떻게 되고 싶어? 다 삽했다, 나는. 가만히 놔뒀으면 이제 3억, 4억 올라가 보는데. 그 모르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3천만 원까지 잃어버릴까 싶어가지고 싹 뺐다 갑니까? 그거 빼가지고 그대로 마가다락방에 헌금 다 했다. 그러니까 돈 한 푼도 못 썼어요. 그러니까 이래 돼본다니까, 사람이. 모르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알면 어떻게 해요? 기회인 거죠. 이거 반드시 올라간다. 비트코인이 망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리면 무조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1억 2천이 돼 있어요. 그거 보세요. 다르다니까요. 그럼 돈이 얼마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교회 짓고도 남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은 당하지만 알면 어떻게 해요? 예, 담대함이 생기죠. 맞죠? 감히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했잖아요. 사람이 말했다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했는데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자꾸 목사님 말로 듣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꾸 들으라고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목사님한테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사람입니다. 목사님도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거로. 그렇지 않으면 내게 안 돼요. 심부름하는 거기 때문에. 나도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대로 기도 응답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사무엘하 8장. 왕이 닭 되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7장이죠. 7장 왕이 닭 되어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전도 성취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8장에. 이래 딱 되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 메시지였어요. 8장. 1절에서 14절. 맞죠?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7장에. 그래, 기도하잖아요. 이해되겠습니까? 7장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전도자의 기도를 하겠어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는 뭐 하겠습니까? 이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답받고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전도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뭘로 승리했습니까? 무슨 말씀 순종의 비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내게 와 있는지를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죠? 나는 얼마만큼 믿어집니까?
100% 믿어집니까? 그러면 100%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50% 믿어진다? 딱 50% 믿어진 만큼만 갑니다. 나머지는 내 머리로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은 반드시 사단이 가지고 노거든요. 맞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만큼 많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 영향이 많이 가겠죠. 7대3이면 7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럼 그쪽에 영향이 많이 가겠죠. 근데 60대40이다. 내 생각이 60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40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단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 뿐이 없습니다. 흑암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죠. 그 차이뿐이 없어요. 이해되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10%밖에 못 믿겠어. 나머지는 내 생각이야. 90%.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맞죠? 예, 뭔가 결정할 때 내 생각대로 막 결정해버리는 거죠. 아예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영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래도 천국은 간다 하면서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현장에서 내가 얼마만큼 믿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본론적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는데 가장 산지 중에 산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입니다. 나. 맞죠? 나를 정복해야 되는데 어떤 나를 정복하라는 말입니까?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생활에 매여가지고 육신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들 성공하면요 부러워하면서 나도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거부할 수 없는, 맞죠? 예, 인정이잖아요. 안 그래요? 목사인 나도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러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걸 인정을 받아들일 때 알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이 창세기 3장 6절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는 거고 6장 14절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맞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너는 본토 친처 아비 집을 떠나. 뭐예요? 언약적 축복.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근원적 축복. 너로 말미암아 가잖아요. 대표적인 축복. 네 씨로만 뭐예요? 기념비적인 축복.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하겠다. 불광의 축복. 5가지 축복 다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하라는데 아브라함이 또 일로 가버렸죠.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니까 남방 어떻게요? 애굽으로 가니까 어떻게요? 힘들잖아요. 기근이 와버리는 거예요. 힘드니까 당장 어떻게요? 여호와를 향해서 부르짖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육신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롯과 자꾸 땅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데 그게 창세기 13장 아닙니까? 이해됐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잠깐 깨닫는 겁니다. 잠깐. 깨닫다가 안 되는 거 어때요? 하나님 뭐라 이름 바꿔버리죠. 너를 아브라함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로. 이해됐죠?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제발 헛짓하지 마라 이렇게 하죠. 근데 또 헛짓합니다. 16장에. 그게 뭐예요?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7장에 아예 완전히 이제 이삭을 아들 약속해 버립니다. 이제 그래서 기업으로 준다고 합니다. 자, 이제 확신 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 응답 받기 시작합니다. 18장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있는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죠. 이 땅을 하나님이 멸하신다 하니까 정말로 의인이 있는데 멸하시겠습니까? 50명 있는데, 40명 있는데, 30명 있는데, 20명 있는데 찾아봐라 하잖아요. 하나님 찾아봐라 하면 계속 기다려줍니다. 10명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겠습니까? 찾아봐라. 아닙니다. 없다. 그래서 롯과 그 딸들만 딱 나온 겁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면서 19장, 20장 완전히 믿기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자,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 성취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테스트 장면이 뭡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내게 바치라고 합니다.
그게 22장이에요. 아무 의심 없이 바칩니다. 여러분, 진짜로 신기하죠? 그렇게도 의심 많고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이 아무 의심 없이요. 사라를 바치라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바쳤겠는데, 그게 아니고,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바쳤다니까요. 야, 진짜 웃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걸 딱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까지 다 했어요.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더 급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더 원래 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더 급한 거예요. 얘가 진짜 믿어보니까. 그때부터는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믿을 수 없는 현장인데,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 먼저 부릅니다. 맞잖아요. 이해되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현장인데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른다니까요, 우리를. 하지 말라고, 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만큼 우리가 믿음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얻도록 만드는 것이 뭡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회복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이것만 회복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딱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덴의 축복을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나를 전복하는 방법입니다. 777 기도 속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생기가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그 에덴의 그 축복이 내 삶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 해야지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합니다. 다스립니다. 충만한 것이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을 제대로 누렸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노아였단 말이에요. 노아가 120년 동안요, 묵묵하게 방주만 짓는 거예요. 알겠죠? 얼마만큼 유혹받을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첫째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얼마든지 그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동안 어떻게 해요? 계속 무두설라를 통해서, 무두설라는 누구예요? 할아버지.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라멕. 아버지가 아들한테 전달해줘야 되는데, 누구예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전달해주는 거예요. 무두셀레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시험입니다. 네? 무두셀레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에녹이라. 알겠죠? 에녹이 300년 동안 동의하면서 무두셀레를 낳는 거예요. 무두셀레가 손자 됐잖아요. 그러면 에녹은 뭘 알고 있었잖아요. 말 그대로 재앙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맞잖아요. 무두셀레 이름이 뭔지 압니까? 이름 뜻이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참 신기하죠, 맞죠? 그러니까 무두셀레도 방주 안에 못 들어갔어요. 다 머리 잠겼대. 결국에는. 그 말을 하고 이제 죽는 겁니다. 969살. 제일 많이 살았죠.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사는 누구라고요? 무두셀레입니다, 무두셀레. 지구상에서 가장 적게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이제 알겠죠. 그때 당시에는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300살, 365살. 알겠죠? 한마디로 지금이 말하면 30살 죽는 거, 일찍 죽는 거예요. 단명한 사람이죠. 그때 당시에 단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이에요. 맞아. 다 900 몇 살, 800 몇 살 이래 살았다니까요. 장수죠, 전부 다. 맞죠? 근데 에녹만 유독 365, 5살 삽니다. 참 신기하죠, 맞죠? 이게 왜 그리 나타나겠습니까? 낳고 가다가 에녹은 하나님과 동의해서 다른 것을 사는데 다 낳고 하지만 에녹만 이렇게 하잖아요. 에녹은 이제 누구를 낳고 무두셀레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365살에 죽었더라. 옮겨졌더라 이거 나옵니다. 자, 창세기 28장 15절.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야곱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떠나지 않는답니다. 뭐예요?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여러분에게 뭘 허락하셨습니까? 세계복음화 허락하셨습니까? 그거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떠나가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이런 언약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죠? 예, 그 야곱의 언약이지만 여러분들 붙잡으면 여러분 것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예, 이 말씀이 내가 있는 현장에 그대로 성취가 되게 하옵소서. 맞잖아요. 이래 돼야 됩니다. 요셉의 그 언약이 내게 영향이 가야 돼요. 맞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한테도 은혜를 끼쳤더라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맞죠? 내가 갈렙과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온니엘과 예? 모든 사사에게 함께 하겠다. 똑같은 말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예. 이에 12를 세우사, 그렇죠? 함께 있게, 자기와 함께 있게. 또 나아가 전도도 같이 할 것이다. 전도를 하는 것이 전도도 같이 한다. 전도는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해하셨죠?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영역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하면 되고,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이게 그 말이 아닙니다. 맞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 오겠네. 그 말도 맞아요. 하지만 내가 뭘 전도하는데 실패했다.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겁니다. 나는 이 사람 아니라고 전도했는데 이 사람은 자꾸 믿으려고 하고, 이 사람 믿으려고 자꾸 했는데 안 믿어요. 그런 사람 믿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시라. 나를 정말로 신격화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맞죠? 또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나를 신격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렇잖아요. 무당이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또 무당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요. 귀신이 어느 날 찾아온다니까요. 이 집안 내력을 보고요. 아셨죠? 이 집안의 내력을 보고 찾아옵니다. 왜? 할머니가 무당이어서. 이해됐죠?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 무당 돼야 돼. 딸을 손녀가 되든, 예? 손자가 되든 무당이 돼야 돼. 거기에 영이 딱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지 힘이 아니야. 맞죠? 귀신화 시키는 거죠. 우리는 뭐야? 성령화 시키는 겁니다. 성령화. 맞잖아요. 말씀이 계속 채워져서 충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똑같이. 맞잖아요. 남들은 지식과 경험으로 자꾸 싸우는데 그 위에 말로 지혜로 싸우는 거예요. 지혜로 판단하고 지혜로 보는 거예요. 지혜로 어떻게 해요? 선과학을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여야가 아니잖아요. 맞죠? 이재명도 살려야 되고 윤 대통령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 저거 나쁜 놈이야. 저거 되면 안 돼. 맞죠? 당연히. 맞지만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세우셨는데. 아하방을 하나님 세웠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맞아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을, 바벨론 왕을 세웠다니까요, 하나님. 그런 날도 있다니까. 그런 세력이 있다니까. 필요하니까.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깨닫는 자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안 돼도 왕을 움직이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다니엘 아닙니까? 이해하셨죠? 이번에 한덕수 총리 한번 보세요. 대통령이 못하니까 한덕수 총리가 다 해결해야 하잖아요. 한덕수는 몇 대를 거쳐서 총리가 돼 있대요. 난 몰랐는데, 와, 뭐, 김대중부터 어디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총리를 계속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이 7번째 막 하고. 그러니까요, 참, 난 다니엘이 본 줄 알았어요. 다니엘이 한 7번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한덕수 총리 보면. 발음만 하잖아요. 아무리 막 악한 사람들이 막 와서 막 한덕수 뭐 이렇게 청문회해도 안 통하는 겁니다, 한덕수. 아마 기가 그때 그거 같아요. 한덕수. 대통령은 아직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
거짓이 없는 사람은요, 당당합니다. 맞죠? 진짜 그렇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드셔가지고 거짓이 없는 사람 당당하니까요. 근데 거짓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절대로 당당하게 못 나섭니다. 알겠죠? 뭘 끼고 나서지. 이해되죠? 뭔가를 다 해서 나서지. 맞아요. 당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정복하면.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란 말이 그런 거예요. 근데 거짓말 안 할 수 있습니까? 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필요할 때. 근데 그게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나를 정복하는 이 비밀을 반드시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축복 그대로 누립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아셨죠? 오늘 이 축복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가지고 이제 아나산지로 가는 거예요. 아나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떻게 준단 말입니까? 직장 현장을 여러분에게 준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지역을 여러분께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 여러분들이 업하고 있는 이 현장을 정말로 300% 가지고 있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주십니다. 갈렙은 300% 딱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 기도, 전도 딱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300%. 맞죠? 사람 살리는 모든 비밀을 다 갖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해요? 유다한테 넘겨주죠. 유다 지파에 넘겨줍니다. 이 헤브론을. 그것까지 딱 갈렙이 다 해버립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보고를 하는데 갈렙은 30절에 어떻게 해요? 영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할 만한 보고를 하는 거죠. 허황된 보고인 거죠. 한마디로. 하지만 어떻게 해요? 진짜 사실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10명의 정탐꾼입니다. 현실상 안 맞는 얘기다. 객관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맞죠? 누가 봐도 말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 통곡하는 장면 아닙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 이게 통곡하는 장면이에요. 백성들이 통곡. 그때 어떻게 해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얘기하죠. 옷을 찢었다는 것은 뭡니까? 화가 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회개의 마음으로 옷을 찢은 겁니다. 그러면서 딱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돌로 칠락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거기에 모세가 손을 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맞다면 하나님이 문을 열는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 직장 속에 반드시 제자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예표하는 겁니다. 내가 시간표를 못 보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가라는 말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요? 마지막은 뭐라 했습니까? 일꾼입니다. 갈렙 같은 일꾼. 이 일꾼이 어떻게 해요? 세워자는 겁니다. 갈렙 같은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세우면 됩니까? 갈렙 같은 일꾼. 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알겠죠? 다윗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 지옥벽에서 절대로 내 스스로 못 빠져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던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뭐예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이 말이 뭐예요? 마음이 깨끗하면요, 하나님이 그 뜻이 무엇인지 보이고요. 하나님이 그 중심이 무엇인지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한 건 뭐세요? 전부 다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서 다 기도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웠죠. 신약에. 믿음과, 알겠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을 세워라. 7 제사. 그 중에 2명만 살아남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머지 5 집사들은 어디로 간지 사라졌어요. 니골라가 이런 사람들은 이단으로 넘어왔고. 알겠죠? 누굽니까? 서대방과 빌립. 이 2 집사만. 알겠죠? 제대로 살아남았는 겁니다. 서대방은 어떻게? 복음 한번 말했는데 정확한 복음 말하고 딱 죽었습니다. 잔이라. 그리고 뭐예요? 빌립. 성령에 이끌려 사마리아를 완전히 초토화시켰고요. 예? 에디오피아 니시를 완전히 만나서 어떻게 해요? 에디오피아를 완전히 살리는 정인, 제자를 만나요. 이렇게 갈렙 같은 이런 일꾼을 완전히 세워줘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바울은요 이런 일무들을 세웁니다. 알겠죠? 갈렙 같은 일. 보호자, 동역자, 시주인, 예? 칭찬받는 자,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알겠죠? 이런 일꾼들을 곳곳에 세운 겁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을 합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딱 돼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인다. 겁나게 뭐가 있겠습니까? 맞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하면 되느냐. 여러분, 현장에서 전문성을 자꾸 키워나가세요. 알겠죠? 그리고 현장성. 그리고 뭡니까? 시스템. 알죠? 이걸 반드시 키워나가야 됩니다. 갈렙이 이것을 다 갖고 있었어요. 전문성. 그렇죠? 다윗도 이 전문성 하나 모든 축복 다 받았습니다. 맞잖아요. 믿음과 실력을 딱 갖췄죠. 어떻게 갖췄습니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예. 전문성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러니까 현장에 딱 갔을 때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완전히 때려 눕히는 이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유다 왕이 되면서 유다의 모든 부분에 이 400명을 데리고 예배 공동체를 만난 겁니다. 네. 그 이 400명 가지고 어떻게 600명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블레셋이며, 예? 모압 족속이며, 암몬 족속이며, 예? 다메섹 족속이며, 이래요? 블레셋이며, 다 이겼지 않습니까? 지중해가 이랬다 있었지. 예. 지중해입니다. 요거 따라서, 여기 갈매산이거든요. 갈매산 좀 더 알죠? 여기 갈매산에서, 요 선을 따라서, 여기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요 밑에는 요단강이고, 여기 요단이에요. 여기가 사해바다예요. 여기가 블레셋이라. 요 밑에는 뭐예요? 애굽이라. 여기 뭐 있습니까? 홍해가 딱 있는 겁니다. 여기 뭐 있습니까? 에돔 족속이 있습니다. 여기 뭐였어요? 모압 족속이 있어요. 여기 뭐요? 암문 족속이 있어요. 여기 뭐요? 아람, 다메섹. 여기 뭐요? 예루살렘. 여 밑에 뭐요? 헤브론.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예루살렘 왕이 됐잖아요. 맞죠? 다윗이. 북쪽에, 아니, 이게 서쪽에, 동쪽에, 북쪽에, 남쪽에 싹 다 전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이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거나 내가 보이는 땅은 다 내게 주리라. 네 후손들에게 주리라.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이 말이. 이게 뭐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오면서 하실 일들입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오시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잖아요.
입성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쪽, 저쪽, 남쪽, 북쪽을 다 어떻게 해요? 알리잖아요. 자기 자신을. 다메섹한테 누가 알렸습니까? 네? 바울한테 알렸잖아요. 바울. 여기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완전 회개하는 점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신약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이상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그 현장이 아나산지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지금 내게 주셔서 모든 축복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옵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온전히 바라보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부들이 중심을 다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보다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시며 빛의 경제 또 선교 경제 후대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나를 정복하며 이 산지를 정복하며 또 갈래 같은 일꾼이 세워질 우리 많은 청년부들 머리 위에 또 영상으로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